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은 마지막 7대접 재앙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계시록의 메시지도 종반 부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후 남겨진 결론은 악의 세력들의 최종적인 멸망과 교회 공동체의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의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로 악의 세력들이 차례로 파멸당하게 되는 것을 선행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멸 대상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떠난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 보았을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교만과 음행과 그리고 자기 가시로 가득한 바벨론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7장은 바벨론의 정체와 파멸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전 14장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음녀, 이 17장에서 이 음녀에 대한 정체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던 바벨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화 혹은 문명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음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를 미혹시키는 세속적인 악을 총칭하는 것을 표현하며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심판당할 것을 17장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또는 순간적인 쾌락과 화려함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지고 멸망당할 것, 이 멸망당할 세상의 것, 즉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것과만 같은 세상의 것들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내면은 절망, 공허, 거짓, 속임수 등과 같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정말 허무한 것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 누군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진실함이며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세상의 가치관이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선순위로 두며 멸망할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함께 있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도성 바벨론이 이미 무너진 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봤을 때 망할 것 같지 않았건, 그리고 화려하고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멸망하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외형만을 보지 말고 보이는 것 넘어 세상의 내면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복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포장된 웃음만 보지 말고 그 웃음 뒤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고뇌의 모습 또한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성경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 결국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만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18장의 본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나와서 죄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으로 살아야 할 자인지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늘 확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이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순간의 결심으로는 세상인 바벨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며 규칙적이며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며 살아야지 이 세상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면서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날, 그날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인 주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는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멸망해 가는 모습,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겼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돌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장입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은 세상의 멸망으로 인한 성도들과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감격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장면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후 6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기쁘고 복된 장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21절까지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9장은 이처럼 중요한 장면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혼인잔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닌 주인공으로 참석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객들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지만 어린 양의 신부로 참석한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본문의 결혼잔치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행복하고 복된 결혼식의 장면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 수업은 바로 십자가의 거룩한 신부됨을 즐기는 공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분과 혼인 예식을 성대하게 치를 것입니다. 교회로 또는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음녀의 가치관인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을, 삶인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